네, 오늘은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다음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생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서를, 에스겔서를 보면 그룹 또는 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생물의 신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방향도 돌리지 아니하고 간다. 그렇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시며, 이것은 이제 천사장 또는 그룹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하실 때 이와 같은 생물로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환난 날에 이들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자 같은 생물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생명, 육으로 사는 것들을 철저히 멸하고 잡아먹는, 이제 짐승이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먹고, 그리고는 영적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송아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만 충성하게 하면서 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얼굴이 사람 같은 모습은 이제 사람이 모든 영광을 그 얼굴로 받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세상 영광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물로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수리는 이제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와 같은 감사와 찬송으로 도리어 고난 또는 핍박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제 내 생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감사 찬송의 날개로 더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6날개를 이제 이사야서에서 설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 짝이 있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여 모으신 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짝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이 6날개가 어떻게 있는지는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래.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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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들을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6날개가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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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6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리웠다고요? 얼굴을 가리웠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내 생물의 얼굴에서도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사람이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얼굴로서 이제 영광을 받죠. 그처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인데, 그런데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영광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잘하거나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 생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을 가리웠다. 발이라는 것은 이제 걸어간 발자취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24장로의 자리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모든 것이 내 노력 또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날개로는 날아가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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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다고 했죠. 두 날개로는 날아간다라는 것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는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도록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는 참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게 큰 일을 많이 했죠. 성경을 신약 성경을 거의 30-40%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바울의 신앙의 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얻어맞기도 수도 없이 맞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4장로나 또는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생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이제 6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6절에서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여기서는 안과 주위에 가득하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앞에 눈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역사는 겁니다. 이제 생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의 것은 뭐냐? 뒤의 것은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걸어오고 내가 결정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 생물로 이루신 역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걸어와 보니 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온 것도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 생물로 이루신 역사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개 안과 주위에 있다.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심령 안을 바라보는 눈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안을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혈통으로나 또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낳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그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도적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과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물에 의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니 거기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겁니다. 천사가 영물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조물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죠. 이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으셨고 영적인 존재,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영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 영을 입히셔서 만드셨어요. 아들의 영을. 그리고서는 그 영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한 영이 되셨으니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더하게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는 생물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날개 안에 눈이 있다.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고 또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서는 이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것을 온전히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가죽 옷의 구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의 나 자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이게 주위라는 것은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이제 주위죠. 이제 내 심령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만물이 주 안에 함께 서 있다. 에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또는 연단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도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광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안에 있는 눈으로 또는 주위에 있는 눈으로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죠.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지금 생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밤낮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하늘나라에도 밤이 있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밤이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때요 연단의 날이 우리에게는 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용하셨는데 그와 같은 여호와의 밤,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빛 안에서의 어둠의 역사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어둠의 권세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장차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고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밤, 어둠의 권세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붙이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요, 하나님께는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24장로가 결국은 이제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잖아요. 자기들이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건데, 그 신앙은 이처럼 밤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24장로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난이 내게 영광을 더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찬송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다 생물에 의한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다,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다 이겁니다. 내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이죠. 어떻게 전능하신가를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늘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미 이제 상고했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래요. 여기서 전에도 계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도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과 2절에 같은 단어가 태초가 있지만 1절의 태초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어떤 태초,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의 태초는 3절 천지와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어질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태초와 1절의 태초가 다르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계시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2절에. 그럼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영원 무궁세계에서의 어떤 한 시점이죠. 그러면 그 계시다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전히 다 그대로 이루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죠. 그것이 전에도 계셨고 라는 뜻인 겁니다. 지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영원 무궁세계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누가?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처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태초에 그 창조주가 누구셔요? 주님이시란 말씀이죠.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악한 영인 마귀, 사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마귀를 두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씨앗들 또는 찌꺼기,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만,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들을 통해서 또는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다 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니 아버지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영생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 전능자라 하시는 이 의미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마귀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왕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심판하실 때죠. 그때 양들에게 그들을 오른편 의의 자리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전능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절대 선하시다. 절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생물들이 하나님께 계속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러하다라는 것을 내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으니 우리는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내 생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결론이 그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가 자기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죠. 여기서 24장로는 4절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저 가시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도저히 합당치 아니하니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때로는 환경에 또는 육신에 속한 것들에 실족하여 슬럼프에 빠지며 그저 질퍽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24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때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다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피조물도 있고 생물도 있고 마귀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들이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벳세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 눈을 뜨게 하신 뒤에 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게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무 같은 허수아비 같은 그저 꼭두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무 토막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걸었을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생물을 통해 말씀,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요한계시록 4장은 5장부터 있게 되어질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총론이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24장로의 금멸류관을 쓰는 이와 같은 영광이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뜻은 딱 이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24장로의 금멸류관을 쓰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생물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내 생물을 등장시키시고 내 생물이 하나님께 계속 거룩하다 찬송을 드리며 24장로들이 금멸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장면을 왜 여기에서 묘사를 해놓으셨는가, 왜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자신을 주장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시간보다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날에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어져야만 환난 날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날에 제물이 되어져야만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며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스스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또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4장로의 자리,
금면류관을 쓰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는 반드시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환난 날에 어떻게 순교되겠지 그렇게 되지를 절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우리 앞에 나타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의 순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건너가게 하셔야 건너가는 거예요. 강 저편에 있는 자를 이 편으로 옮기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여야만 그와 같은 과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도록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여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오직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자기의 금밀요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 환난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말씀보다 강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더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